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명품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처음 난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2025년 새벽 예배, 첫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굴만 봐도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온 배우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배우들을 명품 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인공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기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간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왜 삶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1960년, 70년대에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소리라는 것은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는 외치는 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소리는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소리도 이 들림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고 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을 들었던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침례 요한, 그는 철저하게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침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요한, 그는 원하면 얼마든지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험난한 광야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친 낙타 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침례 요한, 그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어진 삶을 포기하고 척박한 광야로 들어가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원으로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느냐? 그동안 저는요, 사업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러한 꿈을 꾸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사업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사업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막연하게 떠올랐던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길,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새벽에 교회를 올 때마다 기쁨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오늘도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침례를 베푸고 있는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물음에 요한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연한 사건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이 자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은 그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으시고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처럼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지었던 이 세상을 사람에게 주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혹시 사람이 그런 권세를 받을 만한 공을 세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먼지,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며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동산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서 자라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하와,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자라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너 그 열매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아?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자,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요한이 요단강에 나아가 침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요한이 왜 이렇게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를 지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혹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러한 질문에 딱 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처럼 명품 조연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지 않았는데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그 자를 끌어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를 그 자리에 다시 앉히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조연의 삶을 살아갔던 침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100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0을 곱하게 되면은 결국 0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인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인공의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주인공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귀한 예배를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삶 가운데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가 지금 많이 힘든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원 대표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이제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신년 축복성회를 인도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